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 신약 5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허영진 전도사님께서 그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맨날 평안히 계셨습니까? 했는데 오늘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죠. 오늘은 같은 말씀을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이야기의 주연은 예수와 사단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당신과 사단과의 싸움을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서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예수와 사단과의 대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로 미뤄보아 이 이야기에는 예수와 사단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런 내재적인 전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본문 말씀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더 많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3장이 그 이야기인데요.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으로 이 세례 이야기가 끝을 맺고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른 쪽으로 살짝 비틀어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시험 중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3장의 세례 이야기와 본문을 연결하는 고리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말씀에서 예수를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은 같은 말씀을 단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하지만 마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하여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광야로 가시는 그 목적을 설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간접 대리자인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응하는 사례를 창세기 2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부르시는 목적은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이 표현은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거기 용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이삭이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의 순종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보면 시험 받으시는 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을 받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또 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명백하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성경학자들의 이런 주장을 다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은 모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에 투영된 예수는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그 몸을 제물을 드려야 하는 가혹하게 그지없는 시험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2절에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기간이 40일 밤낮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40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한 40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사단은 예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은 모두 신명기에서 가져오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에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는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에서 가져오시고, 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는 시험에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 답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유리하며 받은 세 가지 시험을 연대적 순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의 결과는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소개할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은 시험을 넘지 못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예수께서는 그 신실하심으로 시험에 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의 첫 번째 시험은 굶주림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굶주리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굶주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출애굽기의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로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땀 흘려 노동을 통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리는 수고 없이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세우신 공의를 넘어서는 은혜를 이스라엘에 베풀어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신앙과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 의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신 이 계약상 의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선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이 오자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그 계약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여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남용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돌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은 광야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터뜨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드러내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불신앙의 유혹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신명기 말씀으로 거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인간이 생명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셨고 그것으로 그 시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신명기 16장 6절의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언급된 마사에서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셔서 반석에서 난 물로 그들을 먹으셨지만 이 사건에 대해 7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인데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계약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가운데 그들 스스로도 계약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 철저히 불신하고 있죠. 그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명기와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기를 거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여기는 것, 그것들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기만하도록 장난스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단호히 거부하신 것이었습니다. 장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심연과 같은 고통 속으로 뛰어내려야 할 때가 옵니다. 창세기 22장의 이야기처럼 스스로 제단에 올라 제물이 되어야 하는 그 길을 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실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세 번째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사단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 예수의 답변이 의미하는 바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6장 13절에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많은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 호세아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어봐서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발전된 문명이나 또는 주류적인 정치 또는 경제체제 참여에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 즉 그들의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에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시험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공을 원하는 개인들은 그러한 유혹에 자발적으로 자청하여 그런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적 직무를 맡기 원하는 사람들은 약간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타협이 없다면 다양화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들 중 누구도 예수께서 사단의 유혹에 흔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독자 누구나 세상의 공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타협하지 않는 것은 완고하고 고지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완고하고 고지식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시고 또 죄인과 이방인, 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품성은 결코 완고하고 고지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타협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격을 유지함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만 예배 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행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조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떤 의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와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는 사단과 직접 대화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을 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절을 한번 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모두 주겠다는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내재된 하느님의 아들됨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며 마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보통은 타협의 기술은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으나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는 있으나 우리 스스로는 시험을 넘지 못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처럼 유혹받으셨으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단에 오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저희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어 감히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버지 아들로서 자격을 갖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이 굳건하나 한때뿐이고 저희의 사랑이 뜨거워도 곧 식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